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복음으로 정복하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전도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라고 하는 것은 이미 언약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오셔서 하나님의 인생을 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으로만 죄를 이기고 사탄의 권세를 부수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영적 장애물이 제거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는 적그리스도의 현상들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왕에게도 나타나고 또는 이방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나타났고 또는 여러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방해하는 공산주의 사상이나 어떤 특별한 사상 이념에도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특히 교회 안에 진리를 비진리로 바꾸려고 하는 이런 적그리스도 현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예수님 사후에도 이런 이단들,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일어나서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비참하게 공격하고 짓밟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제 머나먼 이야기고 우리 근처에서 가까이서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 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다양한 이 적그리스도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이러한 모습들이 잘 보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행전 지난주에 연속되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적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람이 아무리 힘이 좋고 지식이 뛰어나고 과학과 의학 교육이 발전해도 적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네. 요즘에 이스라엘과 이란이 이렇게 전쟁하잖아요. 전문 군사 용어로 잘 쏘고 잘 막았다. 수천 기를 쐈지만 99%를 이스라엘이 다 막은 거죠. 정확하게 쏘고 정확하게 막는 거죠. 앞으로 전쟁에 있어서 많은 게임 체인지자가 될 수 있는 여러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싸우는 이 모습 속에서 과연 누가 진리고 누가 비진리인지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죠. 이런 것들이 육신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해석하면 많은 오해를 남기고 또 한쪽으로 편향되고 이런 정치적 이념 속에 나타나고 있는 이런 적그리스도의 현상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되겠죠. 제가 말하는 것은 누가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저 사상 이념, 저들이 정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 맞습니까? 생물학적으로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지만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전달해준 그 복음의 내용 안에서는 진짜 참 이스라엘과 참 유대인이 누굽니까? 로마서에도 나오고 갈라디아에서도 나오는데 참 영적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참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라고 갈라디아 3장 8절에서부터 22절에 나와 있잖아요. 아멘.
또 로마서 4장 5절 이후로 이렇게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 중에 참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저 유대인들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좀 깨달았다고 하는 분들이 누구냐면 메시아닉 유대인이에요. 그 메시아닉, 메시아. 예? 그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이잖아요. 예? 유대인 중에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오늘날 메시아닉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서부터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이 사람들이 메시아닉 유대인이 되는 순간에 저 유대교 유대인으로부터 어떻게 취급을 받죠? 완전히 사생자로, 이단아로 취급받아서 지금도 저 전통 유대인들은 메시아닉 유대인들을 자신들의 소속된 민족이라고 생각지 않고 이방인이에요. 그게 가짜지구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정말 순수하게 메시아를 만났고 메시아를 따르고 있는데 왜 저 사람들이 갑자기 180도 기독교를 원수로 생각합니까? 기독교라고 여기서 말했을 때는 2세기 이후니까 적어도 천주교를 말하는 거죠. 저들이 정말 어렵고 힘들 때에 천주교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저 천주교가 그걸 거부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처참하게 짓밟히고 죽었어요. 그것은 공통적으로 전통적인 유대인이든 메시아닉 유대인이든 다 그렇게 몰살됐어요. 그게 역사에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천주교를 싫어하는데 그 천주교에서 개혁해 나오는 우리 기독교까지 저들은 다 원수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오점을 조금 더 바꿔 말하면 우리가 복음적인 관점으로 저들을 조금만이라도 가까이 접근했더라면 아마 지금 이렇게 큰 오해 속에서 서로 원수가 되는 그러한 삶은 되지 않았을 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걸 푸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저는 복음이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에,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눈이 열려. 다른 눈이 열리면 안 돼.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이죠. 티빙계 교수, 유명한 교수가 있는데, 그 벌커 교수예요. 2012년에 한국에 방문해가지고 세미나를 했는데, 그때 그분이 말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삼직으로 신학의 오류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 믿음의 눈이거든요. 네. 네. 독일의 벌커 교수라는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개혁자 중에서도 아주 유명한 교수가 그리스도의 삼직, 선지자, 제사장, 왕직을 통해서 신학의 오류를 막을 수 있다라고 한국에 전달했어요. 이게 굉장히 큰 도전이 됐거든요. 예. 이제 최근에 학자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개혁자들 중에서도 외국인 교수님들 중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자꾸 눈이 열려요. 예.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선지자가 아니잖아요. 예. 진짜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 선지자가 아니라 죽었다가 죄졌다가 하는 이런 선지자가 아니라 죄도 없으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바로 참 선지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요. 그래서 참 선지자라는 증거가 뭐죠? 예?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아멘. 참 선지자만이 우리에게
네, 믿음의 세계를 알려주신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이 믿음의 눈이 열렸을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눈을 열어주시죠? 자기의 육신의 눈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도 드렸어요. 단을 쌓고 여호와를 높였어요. 그러나 현실에 딱 부닥쳤을 때 흉년을 만나고 기근을 만났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건 자신의 선택이고 지금 당장 육신의 문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물질이 풍성한 애굽으로 내려간 거잖아요. 애굽에 내려가서 실패하고 돌아오지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예? 하나님이 주시는 네게브 땅으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네게브 땅에 들어와서 조카로하고 열심히 살아서 재산을 부를 형성했는데 두 사람 사이에 롯과 아브라함 사이에 갈등이 생겼어요. 그때 그 갈등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주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혈육이기 때문에 고르기 때문에 서로 싸워서는 안 된다. 이제 서로 살만하니까 각자 헤어지자 해서 네가 좋은 것을 가장 원하고 가지고 싶은 것을 선택해서 가라. 그랬을 때에 롯은 저 소알 땅,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과 같은 그 소알 땅을 향하여서 갔고 아브라함은 광야에 남은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 나타나셨잖아요. 아브라함아 일어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진짜 그때 믿음의 눈이 열린 거예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 이제 내가 보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 18절에 여호와를 위해서 뭐 했어요? 단을 쌓았더라. 아멘.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말 믿음으로 여호와께 단을 쌓은 거예요.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그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아멘. 보시는 게 아니에요. 화려한 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영화를 바라라라는 거거든요. 아멘.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삶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도록 속이는 것, 거짓된 것,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그게 적그리스도의 사상들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상들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어떤 일이 생겨요? 자꾸 말씀에서부터 멀어지고 불신앙이 생깁니다. 진리가 진리인데 그 진리를 자꾸만 왜곡하려고 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분명히 영적인 기준이 많은데 우리의 삶은 영적인 기준에서 점점 뭐야? 희미해지고 육신적 기준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물학적 유대인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부를 누리고 여러 가지 물질적인 축복을 누리고 있지만 저들은 기독교 6천년 역사 속에서 4천년의 그 역사를 뒤돌아봤을 때 저들은 고난이고 죽음이고 노예고 포로고 속국이잖아요. 1차 대전, 2차 대전을 통해 가지고 저들은 참혹한 어려움들을 겪었잖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못 깨닫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바로 예수였다는 그 사실을 모르니까 저들은 저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쟁이 왜 필요하죠? 전쟁은 악의 축을 제거하기 위해서 전쟁이 필요한 것인데, 하나님이 그럼 전쟁을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책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정말 전쟁을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그러나 거기에 맞는 신학적 답이 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열리면 우리 집에 강도가 왔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은 없잖아요. 그 강도가 와서 너무 힘이 세가지고 힘이 약하지는 못해도 반항이라도 하지 않겠어요? 근데 만약에 내 자식을 강도가 와서 죽이든지 데리고 가려고 한다. 그러면 부모로서 데려가라고 가만히 있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내 목숨을 걸고라도 싸워서 내 딸을 지키겠죠. 그게 부모된 마음인 거예요.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마귀하고 싸우면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영적 싸움은 그런 중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을 완성시켜가는 그런 멋진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세계의 현장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진짜 문제가 뭔지, 예? 기근이 뭔지, 예.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모든 종교 현장에 여기에는 기독교까지 다 포함해서 정말 복음이 정말 필요한 것이잖아요. 예?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죠. 또 이스라엘 전쟁하죠. 예? 또 소소하게 남미에 이런 전쟁들이 있습니까? 또 막 정치적인 막 폭동이 일어나죠. 지금 뭐 일부 어떤 나라들은 막 왕이 막 부정부패를 통해서 막 전 국민이 일어나는 이런 나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예? 아프리카, 예? 남미, 여러 나라들 지금 막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환경에서 고통받고 있잖아요. 이 모든 세계 현장이 지금 복음적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해서 또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지. 응? 에콰도르 같은 이런 나라들은 석유가 가장 많은 나라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무료로 제공했는데 결국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거지 나라가 돼버렸어요. 복지를 잘못해가지고. 국가의 세금으로 모든 제도를 좀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모든 걸 무상으로 주고 석유 팔아서 국민들을 먹여 살리겠다고 의지는 뜻은 좋았지만 결국에는 지금 완전히 뭐예요? 다 망하고 있잖아요. 저런 사람들이 지금 뭐예요? 수천 킬로를 걸러가지고 지금 미국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의 관점에서는 저들 중에 하나님 예비된 자를 찾아서 복음 전하는 이외에는 관심이 없어야 돼요. 그것이 사각지대인 거예요. 237개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사각지대가 뭔지를 우리는 현장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뭐 불법 체류자다, 정상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다. 이건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정치인들이 풀어야 되고 위정자들이 풀어야 되고 한 나라의 왕들과 대통령이 풀어야 되지. 이건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주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현장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죠. 거기에는 복음이 필요하다. 복음이 정상적으로 들어가면 그 민족이 살게 될 것이고, 그 나라가 살 것이고, 그 위정자들이, 왕들이, 대통령들이 살 것이다. 우리의 관심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을 똑바로 분석해야 돼요. 오늘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잘 사니 못 사니, 그건 우리의 관심이 아니에요. 복지가 좋으니 안 좋으니 이건 우리의 관심이 아니고, 이것은 정치인들이 거기에 맞는 일꾼들이 풀어야 될 문제예요. 단지 우리는 투표권을 통해서 좋은 지도자를 뽑고, 예? 좋은 일꾼을 세우는 것,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우리에게 책임은 있지만, 그렇지만은 이 정치적인 모든 상황을 만들어가고 풀어가는 것은 우리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뭐죠? 어떻게 하든지 저 현장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기 위한 우리의 사명이 거기에 담겨지면 돼요. 아멘. 반복되는 얘기지만 그래서 진짜 복음이 뭔지 눈이 열려야 돼요. 기쁜 소식? 뭐가 기쁜 소식입니까? 유앙겔리움?
말을 미사하면 많이 갖다 붙이지만 정말 복음이 뭐예요? 정말 복음이 뭐냐고. 이렇게 우리는 복음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하나님의 의가 뭐냐고. 바로 그것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뭐죠? 우리의 구원자예요. 그리스도는 뭐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 직접 기름을 부으셨잖아요. 그렇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을 부으셨잖아요. 예. 그분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에게는 칼빈이 말한 대로 세 가지 직분이 그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선지자, 제사장, 왕직을 부여하셨다. 소유하고 계신다라는 말씀. 뭐 정확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바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났고 죄 가운데 빠지고 사단에게 정노릇했던 우리의 근본 문제, 영적 문제, 다시 쉽게 말하면 원죄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깰 것이라고 하는 그 핵심적인 말씀이 바로 원시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인류가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원시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거에 대해서도 막 논쟁이 있어요. 학자들 간에.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칼빈주의를 따르고 있는 개혁교회는 여자의 후손이 바로 뭐예요? 메시아고 그 메시아는 바로 그리스도라는 명제를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원시복음으로 오셔서 우리의 인류를 구원하셨다라고.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복음을 모르는 이스라엘이 실패의 원인, 요인이라고 하죠. 실패의 원인이 뭘까요? 예. 지금도 앞서 말했지만 전쟁을 하면서 왜 이 나라는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지 많은 유대인들은 모르는 것이죠. 첫 번째요. 바로 전도라는 개념을 잃어버립니다. 주님. 예. 갈라디아 3장 8절에 뭐라고 하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하나님이 직접 복음을 전했다고 말하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그 말씀의 근거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창세기 12장하고 22장 그 사이에 근거된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한 것이 세계복음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주셨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 이스라엘은 여전히 아직도 아브라함이 복음을 받았다는 거. 아브라함이 뭐예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직접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거. 이런 사실들을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자신들만 참 이스라엘 유대인이고 나머지 저것들은 다 이방인 개들이야 라고 생각하고 아예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저 사마리아 사람들 저거는 다 짐승이고 개라고 생각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구원할 마음이 1%도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 민족 유대인 그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존경하는 모슬렘도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이스라엘도 아브라함을 최고의 그들의 존경의 대상이고 조상이라고 믿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복음을 주셨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메시아의 언약이 이어져 올 거라고 하는 생물학적 언약이 이어져 오고 더 나아가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어올 그런 어마어마한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숨겨져 있는데 그걸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음, 전도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타락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그 속에 있었다는 이 개념이 없으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선민 사상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이라든지 정치 이런 조건을 가지고 세상을 장악해 보겠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선교의 개념이 없어요. 전도의 개념도 없고 선교의 개념도 없어요. 근데 지금 오늘도 바울은 해당에 들어가잖아요. 전도의 개념이거든요. 그 다음에 뭐 비시디안, 안디옥, 뭐 여러 고린도, 갈라디아, 마게도니아 전 지역을 돌아다니는 것은 뭐예요? 유대교를 떠나서 유대인 베들레헴을 유다 땅을 떠나서 안디옥을 떠나서 전부 다 선교 현장이잖아요. 그래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 막 이러잖아요. 요즘은 그걸 세분화 구분해서 뭐 7차 바울의 선교 여행까지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지만 그걸 크게 기본적으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으로 바울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유대 민족만을 위해서 부른 게 아니잖아요.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너의 후손 자손들이 풍성해지고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했잖아요. 그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돈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무슨 돈을 천하 만민에게 돈을 주십니까? 천하 만민을 향한 세계 복음화의 진정한 메시아를 증거할 민족으로 너희를 선택해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선교의 사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들은 어떻게 됐어요? 포로 될 수밖에 없고 노예로 살 수밖에 없고 디아스포라 될 수밖에 없고 이방 민족에게 짓밟힘을 당해서 하나님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특별히 영적인 개념이 없어요. 다 모든 걸 육신적으로 풀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는 전혀 맞지 않아요. 육신적인 메시아잖아요. 정치적 메시아. 우리를 이 로마의 앞잡에서 이 로마를 완전히 다윗 왕처럼 깨부시고 정말 왕 중의 왕으로 나타나실 그 메시아를 지금 유대인들이 기다린 거잖아요. 육신적인 메시아죠. 정치적인 메시아. 그들의 필요한 메시아잖아요. 그러나 진정한 메시아는 뭐죠? 영적인 거예요. 예. 우리의 근본 문제를,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실 영적인 메시아가 필요해요. 사람들은 이것을 보지 못하니까. 예.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 영적인 메시아보다는 뭘 더 소중히 생각했어요? 제도나 율법, 전통, 규례를 중시하고, 예. 그러면서 자기들은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장 큰 실패의 원인은 바로 우상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 우상에 대한 개념이 점점 식어져 가요. 우리 동네만 해도 그래요. 이 캐리, 에이펙스, 더람, 랄리, 채플 이 지역만 해도 지금 이방인 종교들이 어마어마하게 쓰여지고 있어요. 이 더람과 저 캐리만 여기 저 랄리만 세 군데만 보더라도 모슬렘, 신두 이런 종교들이 정말 이 대형 교회보다 여기 지역에 있는 대형 교회보다 더 크게 짓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교의 자유 때문에 이 종교라고 하는 그 자유라고 하는 그 속에서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감히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비판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된 거예요. 언제 그랬어요? 특히 솔로몬 왕 때.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눠져 있을 때 이스라엘은 우상이 너무너무나도 가득했어요. 또 언제 그랬어요? 가나안 정복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80%는 정복했지만 20%는
그들의 힘으로 정복할 수 없으니까 그들과 화친하면서 결혼하면서 그들의 우상을 받아들여주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그 불신앙의 씨앗을 남겨놓고 결국에는 지금도 저렇게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 섬기는 개인, 우상 섬기는 가정, 우상 섬기는 사회, 민족, 세계는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그 중에서도 무서운 우상이 뭔지 아세요? 탐심이에요, 탐심. 탐욕 우상이다. 이런 우상들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입니다. 우리가 그런 탐심 우상에 잡히면은 결국에는 영적인 기준을 잃어버리고 선교의 개념을 잃어버리고 전도의 마인드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가장 심각한 우상입니다. 이걸 이스라엘들이 잃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뭘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잃어버린 겁니다. 네.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어도 이 복음의 메시지, 영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아멘. 이걸 막을 수 있는 권력자는 없는 거예요. 어떤 힘도 이걸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무너진 적이 없어요. 계속 살아납니다. 죽여도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역사의 증거예요. 교회사의 증거인 거예요. 건물은 살아섰을런지 몰라도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의 교회는 죽은 게 아니라 계속 살아나는 거예요. 순교자가 나오면 또 순교자가 나오고 거기에 제자가 나오고 순교자가 나오고 그래서 교회는 무너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안디옥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네, 지난주와 이번 주에 바로 전도 플러스 선교 여기에 선교사라고 하는 거. 네, 안디옥 교회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이 선교사에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코로나 팬데믹 이전부터 또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경제적인 문제로 철수한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이건 우리의 책임이거든요. 지금도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 겪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셔요. 특히 또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목회자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결국은 경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중직으로 잡을 잡아서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7, 80%라고. 지금 그런 현실이에요. 이것은요, 우리 교회의 책임이고, 우리 성도들의 책임인 거예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예?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지 못한 거,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책임이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절대 주권이잖아요. 예. 사사시대에 하도, 예?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배가 고프니까 가서 품앗이하고 어느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 집을 축복하고 거기서 주는 의식주 문제 해결하고 그런 세상이에요. 지금 똑같아요. 뭐 사사시대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될 이유, 여러분들이 사업을 해야 될 이유,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해야 될 이유, 여러분들이 성공해야 될 이유. 정확한 기도 제목이 이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분명히 보너스를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또 30절에 안디옥 교회는 풍성해졌잖아요. 은혜도 풍성해지고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은 예루살렘 교회에 부재 헌금을 보낼 만큼 경제적인 부유를 누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 시대가 뭐예요? 완전히 기근 중에 오늘날 코로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통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중심을 올바로 드릴 때 하나님은 이런 응답들을 반드시 준비했어요. 그래서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뭘 했어요? 선교사를 이제 말로만 세운 게 아니라 직접 기도하고 파송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예.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는 받은 축복. 예. 영적인 축복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그 다음에 물질의 경제적인 이런 축복도 같이 받게 된 거잖아요. 세 번째는요. 그런데 이런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적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네. 정말 이 전도와 선교를 방해하는 뭐죠? 이 적그리스도. 네. 이런 첫 번째는 6절에 보니까 거짓 것으로 네? 불신앙하게 만드는 거예요. 진리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거짓 신앙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13장 6절에 이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가 아니잖아요.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 하나님을 아는 거짓 선지자. 오늘 목사가 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니까 거짓 목사가 아니지. 거짓 목사가 되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늘 스스로 자신을 뒤돌아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8절에 결국은 뭐죠?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자꾸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방해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진리의 삶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누구를 믿지 못하게 해요? 힘 있는 사람. 총독이 하나님을 못 믿도록 이렇게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총독이 믿으면 어떻게 돼요? 총독 밑에 있는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통로가 그릇이 커지잖아요. 그런데 이 총독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보면 아버지를 못 믿게 하고 할아버지, 어르신들을 못 믿게 하니까 자녀들이 꼼짝 못 하잖아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믿거나 아버지가 믿으면 어떻게 돼요? 가족은 자연적으로 다 믿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총독을 예수 그리스도 믿지 못하게 계속 속이고 방해하고 저지하는 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 행동인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정말 우리가 신앙적으로 잘 자랄 수 있는 이러한 주일학교 어린이들이든 중고등 청년 대학부든지 아니면 이제 갓 교회 온 이 새 가족이든지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꾸만 푸시한다든지 무시한다든지 뭐 경제적인 걸 봐가지고 뭐 돈을 빌린다든지 이상한 말을 한다든지 이간질시키고 분리시키고 속이고 그래가지고 정말 뭐예요? 복음 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진리 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해하는 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의 행동입니다. 한 사람을 가서 전도하기도 힘든데 한 사람이 교회에 왔다는 건 뭐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천지가 개벽한 거예요. 천하보다 더 귀한 생명이 교회 안에 온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왔는데 이 사람은 교회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만들고 쫓아내버려요. 그게 얼마나 악한 짓인지를 아무도 생각, 감각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분명히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10절이에요.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죠? 네, 10절에. 거짓이 악행이 가득한 자, 마귀의 자식이요.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길 그치게 하는 자. 네? 주의 길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진리를 완전히 파괴시키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이 사람이 뭐예요? 마귀의 자식이잖아요. 얼마나 지금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예, 속된 말로 독사의 자식이라고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는 게 바울이 굉장히 지금 험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음. 정말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 불신앙부터 제거해줘요. 교회가 성장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믿음의 말을 하고 복음적인 말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 바로 전도자의 삶인 줄 저는 믿습니다. 이제 결론 내립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전도와 선교는 세상 사람들이 세상 기준으로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멈춰서도 안 되고 멈출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은 반드시 뭐죠? 승리하는 거예요. 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그 길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 11절에 이미 우리는 승리한 겁니다. 또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도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전도도 하며 그리스도의 귀신의 세력을 꺾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이런 들어서 영적 권위가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예. 이 총독이 이 악한 이 귀신이 장님이 되고 앞을 못 보게 되는 걸 보면서 정말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예. 그래서 12절에 보면 12절 보면 이러잖아요.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깁니다. 증거 앞에는 아무도 할 말이 없어요. 증거 앞에는 그 누구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삶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13절로 됐는데 12절로 고치세요. 마지막 세 번째는 예, 현장이 회복되고 결국은 뭐예요? 복음 운동이 확산되는 거죠. 예. 복음 운동이 확산되는 거예요. 말씀 운동이 확산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셔요. 그래서 14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보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이 점점 뭐예요? 지경이 넓혀지고 이제는 해당까지 들어가서 말씀 운동의 장을 열어가는 이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바울은 특별히 시장이나 이런 저작거리 그리고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했던 이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해당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여러분의 해당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 해당은 초중고 대학, 군부대, 관공서, 기업 이런 모든 것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이런 공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회당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 주일날 예배 마치고 가까운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이 회복되어져서 정말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막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사명 감당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어떤 환경에도 우리가 속지 않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전도자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 지가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정말 복음 가지고 현장의 증인으로 서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